이제 말씀 읽고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 사실은 본문을 마가복음 이 5장 22절에서 43절까지 다 잡아야 하는데요.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일단은 제가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핵심적인 것들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부분만, 이 4절만, 넉 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두 믿음이에요. 두 믿음. 믿음의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어떤 믿음은 잘못됐고 어떤 믿음은 좋은 믿음이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러한 믿음도 있고 이러한 믿음도 있다. 그런 뜻에서의 두 믿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아픈 두 여인이 나옵니다. 그 두 여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시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떠한 믿음이 요구되고 또 어떠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는가, 그런 것들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이 회당장하고 혈루증 앓던 여인에 대한 사건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그리고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있어요.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아주 간결하게 사실 보여주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이 공관복음 중에는 이 마가복음, 오늘 저희가 지금 본문 삼은 마가복음이 제일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야이로의 딸과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공통점이 뭘까요? 아픈 사람이죠. 아픈 사람인데 그냥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아무런 가망이 없을 정도로 가망 없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회당장의 아이로의 딸은요, 갑작스러운 질병을 얻었는데 이 질병을 고칠 수 없는 너무나 위중한 질병인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 지금 야이로가 와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또 이 여인은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요, 몇 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까? 오늘 그 마가복음 5장 25절을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인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12년 동안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12년 동안 그냥 앓기만 한 건 아니라 어쨌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썼지만 고치지 못했던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오히려 병이 악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사람의 어떤 것으로는 소망이 없는 지경이 있는 그런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다른 공통점은, 이건 뭐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숫자 12이 공통점입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은 12년을 앓았으니까 12년인데, 그러면 이 아이로의 딸은 왜 12일까? 제가 거기 말씀 적어놨는데 25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2회를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어 라고 되어 있고요. 또 마가복음 5장 42절 말씀을 보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아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님이 일으키셨을 때 그 소녀의 나이를 말합니다. 12살이다. 사실은 그 누가복음에는 처음에 이걸 받고 시작해. 12회, 이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다라는 걸 말하고, 그리고 곧 이어서 12회를 혈루증 앓아온 여인이 있다 해서 12이 바로바로 이렇게 붙어서 보이는데, 마가복음에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중요한 건 이 12이라는 숫자예요. 이 12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12라는 숫자는 성경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것이 12지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함께 일컬을 때 쓰는 12지파. 그리고 신약에서는 또 뭐가 있습니까? 12사동, 12제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들의 상태가 다 위중하잖아요. 가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인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구약을 상징하는 그런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소녀는 새로운 사도들로 시작되는 교회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분명히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인데 그것을 마가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가가 속해 있는 그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12를 강조하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던 거죠. 이 12년 혈루병 앓았던 여자는 12년 동안 계속 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계속 쇠퇴해 왔다라는 거예요. 또 반면에 이 야이로의 딸 경우는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죽었다가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쇠퇴하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거룩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며, 또 이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에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굳이 막 이 숫자 12에 이렇게 좀 집중해서 보자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각설하고 이 여인하고 이 야이로의 딸하고 또 차이점은 뭘까요? 둘 다 12년이라는 어떤 세월의 그게 있는데 그 12년이 세월이 어땠을까요? 둘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이 혈루증 앓는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왔어요. 애초에 이 여인의 신분이 어떠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은요, 정말 비참한 가운데 있습니다. 보통 그 질병을 얻어도요, 그것이 질병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시선은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것이라는 어떤 생각들이 강했어요. 그런데 거기다 더해서 그 질병이 뭐냐면, 이 여인이 앓고 있는 질병이 뭐냐면 혈루증이에요. 피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하혈하고 있는 그런 증상이에요. 이게 멈추지 않아. 근데 레위기 15장 25절에 보면 말씀 띄워주세요. 만일 여인이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하다. 이 여자는 이 하혈이 멈추지 않아요. 피가 흘러가는 게 멈추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정을 유추하는 동안 모든 날 동안이 부정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의 12년의 삶 전체가 다 부정한 거예요. 인생 자체가 부정한 인생을 12년 동안 살아온 거예요. 질병 자체도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볼 때 부정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든 이 질병을 고치려고 애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요. 많은 의사들을 찾아갑니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는데요. 결과가 뭐예요? 괴로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음을 입는 게 아니라 의사를 찾아가서 오히려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어요. 재산까지 다 썼어. 경제적으로도 아주 취약해진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상태는 더 안 좋아졌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정하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엔 가족들도 어떻게든 이 여인의 병을 고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낫지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지나가죠. 계속 부정한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부정한 사람이 건드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점점 이 여인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친한 사람들, 가족들마저 이 부정한 여인을 다 떠났을 거예요. 질병도 괴로운데, 부정하다고 손가락 뻗질 받는 것도 괴로운데, 주변에 이제 아무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극심한 외로움, 소외된 삶, 그 삶을 살아온 게 이 여자의 12년이에요. 이 여자의 삶을 지금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산도 다 탕진했고요. 가족들도 다 떠났을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자의 12년은 이랬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야이로의 딸, 회당장의 딸 회장장 야이로의 딸의 경우에 이 12살, 지금 12살이니까 12살의 12년을 살아온 거, 이 12년, 이 딸의 12년의 삶은 어땠을까요? 회당장이란 직책을 봐야 돼요. 회당장이요, 뭐, 권세가 막 어마무시한 그런 직책은 아니에요. 이건 선출직이에요. 세습직이나 그런 거 아니고 선출되는 직책이고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냐 하면 그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 중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 덕망이 있는 사람, 정말 신실해 보이는 사람들을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이 추천하고 거기서 선출해서 뽑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들 중에서 한 명이라는 얘기는 회당마다 한 사람의 회당장이 있는 게 아니라 두세 명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야이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사람들이 선출하고 택할 만큼의 어느 정도의 덕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덕망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보았을 거예요. 이웃들을 도왔을 거예요. 바르게 살려고 애썼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 집의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막 부유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어느 정도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사랑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아이인 거예요. 몇 년을 살았냐면 12년을 살았어요. 12살. 12살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또 다른 의미로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에서는 만 12년 6개월을 만 12월 6개월이 되면, 여자아이가 만 12년 6개월을 살면 이제 결혼할 수 있는 나이로 봤어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에서는 12년 6개월이 지나면 이 아이가 이제 임신할 수 있고 이제 아내가 될 수 있는 그런 나이로 쳤던 거예요. 성인으로 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2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창창한 날이 나타나는 그런 준비되어 있는. 근데 딱 그때 질병에 걸리고 만 거죠. 그렇지만 12년 동안의 삶은 아주 행복했던 어떤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이 다른 거예요. 같은 12년을 살았지만 이 혈루증이 알려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12년을 살았고, 이 아이로의 딸은 행복한 12년을 살다가 지금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딸의 아빠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정말 죽을지도 모를 거라는 그런 위기,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대부분의 유대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께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지금 이 지역이요, 어느 지역이냐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에요. 가버나움이요, 고라신하고 벳세대하고 더불어서 가버나움이 그 갈릴리 근방의 지역인데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았던 지역이에요. 이렇게 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했는데도 너희가 도대체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적으로 그렇게 좀 단단한 곳,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유대 지도자인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근데 그 야이로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아까 잠깐 말씀을 띄워주셨는데 22절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저는 최상의 경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물론 딸을 살리고자 하는 어떤 간절함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태도는요, 정말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인정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제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그 얘기를 들으시고 야이로와 함께 그 집을 향해 가요. 근데 이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요. 사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냐하면 이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마지막의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아무도 몰라. 네? 예수님은 아세요.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혼자 길을 가서는 게 아니잖아요. 12명만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2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차하실 때 정말 많은 무리들이 막 지금 어떻게 보면 아이돌이 막 명동 한복판에 뜨면 막 어마어마한 애들이 따라다니면서 막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 그런 밀치면서 막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누군가가 자기 몸에 손을 댔다. 이건 그냥 밀쳐서 부딪힌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 자기를 만졌다는 걸 알아요. 아니 사실은 누가 만졌는지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굳이 지금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이 여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산을 다 탕진하고 스스로 뭔가를 노동해서 뭔가를 벌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정말 행색도 초라하고 그런 남루한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또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알잖아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면서 멀냐고 낙인 찍히고 그래서 쫓아내고 막 그런 걸 알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 뭔가 건드리면요 그 모든 게 다 부정해져요. 누군가 사람을 건드리면 그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 사람 막 그 뭔가 정결케 하는 의식을 거치고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확인해 받아야 그 사람 깨끗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는 모든 게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알아. 그러니까 누군가 만진다는 것 자체가 죄인 거야.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주 심각한 나쁜 죄를 지는 거야. 누군가 정말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12년 동안 겪어왔기 때문에 알아요. 실수라도 누군가를 잘못 건드렸을 때, 밀쳐가지고 떠밀려가지고 부딪혔을 때라도 사람들이 얼마나 화를 내며 얼마나 자신을 배척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인은요 무조건 예수님한테 갔었어야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감히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소리쳐서 부르거나 아니면 다른 병자들처럼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앞에 길을 막고 나서 나를 구해달라고 고쳐달라고 말할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옷깃만이라도 만지면 될 것 같다. 옷깃만이라도 만지면 될 것 같다. 그 믿음으로 인파를 해치고 사람들이 자신을 배격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을 딛고 사람들의 시선, 전통과 관습,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든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만지리라. 주님을 만진다면 그것만으로도 난 충분히 나을 수 있어 라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만진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따로 불러 세워서 뭐 손을 대거나 침을 바르시거나 아니면 뭐 진흙에 개어가지고 눈을 바르시거나 아니면 뭔가 명하여서 질병은 고쳐질지어다 뭐 그렇게 말씀을 안 했는데 그냥 이 여인 정말 옷깃을 만지기만 했는데 바로 즉시로 피가 마르고 그 유출병이 그 혈루증이 고침을 받게 된 거예요. 나음을 입은 거예요.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사람이 워낙 많았으니까. 그런데
아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이 일들을 알고 계셨어요. 누가 만져주셨는지도 알았어요. 만졌는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 옷에 누가 손을 대었느냐라고 만지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려가지고 밀고 밀치는데 부딪힐 수도 있지. 오늘 주님 좀 까다로우시네.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주님 좀 오늘따라 되게 예민하시네. 그거 좀 부딪힌 것 같고 뭐라고 하시나?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가 자기를 만졌는지 알고 계셨는데 그 여인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여인과 대화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지목하는지 아는 사람이 한 명 딱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 누구예요? 그 여자죠.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만진 걸 알고 계시는구나. 이거 도망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떨며 예수님의 앞에서 나와서 이 여인도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고해요. 그 모든 사실을 고한다는 게 어디서부터 얼마까지 자초지정을 다 얘기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참을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를 다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그 여인에게 얘기하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 본문에 있었던 말씀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저는요 오늘 요 34절의 말씀 중에서 뭐가 제일 감격이 있었냐면 지금 제가 저기 노란색으로 표현했는데 이 딸아라고 부르는 장면이에요. 딸아. 이 얘기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해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12년간 이 여인의 삶에서 정말 그 부정함으로 해서 가족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다 떠나서 홀로 고립되고 소외당하면서 그 외로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여인인데 여인아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딸아. 정말 친근한 사랑과 애정을 듬뿍 담아서 딸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병이 나은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기뻤겠지만 예수님이 부르신 이 딸아라고 부르는 그 부르심 때문에 정말 그 12년 동안의 모든 괴로움들이 다 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중요한 얘기였고요. 그 얘기를 꼭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고 누가 이렇게 나를 건드렸느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엄청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은 이 순간에 감격스럽지 않고 감동스럽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거기 누구냐? 야이로예요. 야이로는 지금 너무 급해. 자기 딸이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 정말 생사가 오락가락한데 한시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가는 거를 막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그 걸음을 먹고 또 한참 동안을 거기서 서서 얘기를 하고 얘기를 나누시는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똥줄이 타는 거예요. 얼마나 조바심이 났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집에서 사람들이 와요. 헐레벌떡 뛰어와요. 표정이 좋지 않아요. 말은 하지 않았는데 벌써 느낌이 와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듣고 싶지 않는 그 사실을 얘기해요. 딸이 이미 죽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야이로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요?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저 여자가 길을 막지만 않았어도. 저 여자가 길을 막지만 않았어도. 예수님은 저기 중간에 서서, 만진 거 나오면 나은 거지. 그냥 가도 되는데 왜 굳이 가는 걸음을 멈추고 저 여인하고 저렇게 대화를 했어야 하는지. 그런 어떤 속상한 마음, 원망의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어찌됐건 조금 더 빨리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모셔갔어야 됐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고 데리고 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 딸이 나을 줄 알았는데, 이 어려운 위중한 병에서도 충분히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소망과 기대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야이로의 마음도 누가 가장 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지금 여인의 딸아, 네가 이 질병에서 놓을지어다 이제 건강하게 살아라라고 이렇게 축복의 말을 딸을 그 여인에게 하면서 지금 또 야이로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야이로에게 하고 있는 걸 들으세요. 그 얘기를 다 듣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미 죽었는데 뭘 믿으란 말일까? 너무 예수님 말씀하신 건 너무 단순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너무 단순한 말인데 우리가 삶에서 이 아이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행하기는, 그대로 그 말씀을 취해서 그 말씀을 따르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말씀인 거예요. 모든 소망이 사라졌어. 이미 죽었어. 우리 이성으로는 아무런 가망이 없는 거야. 근데 뭘 두려워하지 말고 뭘 믿기만 해. 이미 끝났는데. 그 생각에 사로잡힐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야이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 굳이 모시고 갈 필요 없다. 뭘 번거롭게 수고롭게 이미 죽었는데 이미 끝났는데 모시고 가냐 막 그렇게 하는데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 가보니까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미 통곡하고 눈물바다가 되고 막 곡을 하는 사람, 애곡하는 사람, 통곡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은 명확한 마음을 가지시고 또 명확한 진실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얘기를 듣는 거기서 통곡하고 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비웃습니다. 경멸합니다.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이 현장에 지금 누가 있어요? 야이로가 있습니다. 야이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어떤 태도를 취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길은 그냥 누구나 가는 길,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곡하며 통곡하고 애곡해주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예수님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미 죽었는데 뭐 잔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말을 같이 비웃고 예수님을 내쫓든지 아니면 다른 길이 하나 더 있죠. 지금 내 생각으로는,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이미 죽었어. 근데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다른 사람들을 내어쫓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그냥 예수님께 맡기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했어요. 근데 야이로는 후자를 취합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 고통의 상황, 불가능의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믿음을 야이로가 보여줘요. 이것이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다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갔습니다. 이 세 제자와 부모님 앞에서 그 소녀의 손을, 이미 죽은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외치세요. 달리다군.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로 소녀가 일어나 자리에 앉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혈루증이 앓던 그 여인은요, 그 여인이 보여준 믿음은 뭐냐?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에요. 자존심, 사람들의 조롱, 관습, 뭔가 그런 그런 것들 개의치 않고 어떻게든 주님께 나아가리라는 그런 믿음. 이 야이로가 보여주는 믿음 조금 달라요. 결이 달라요. 비슷해요.
야이로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어떤 것들에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들도 있어요. 근데 야이로가 보여주는 믿음은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간 믿음입니다. 뭐예요?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모든 기대가 사라지고 이성으로 납득이 안 가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주님 편에 서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믿음인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고 방법이 없고 이미 끝난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죽은 아이를 살립니다. 12년간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그 질병들을 고치는 거예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어떻게 했어요? 이미 죽어있는 그 아이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면서 달리다고 외치세요. 또 한 가지, 또 부정한 그 여인,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에 다가가서 예수님께 예수님을 만집니다. 예수님이 만진 건 아니지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져요. 부정한 것과의 접촉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루증을 앓는 사람은요,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 자체가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 여자가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져요. 또 한 가지, 이 시신, 가족의 시신이라도 그 시신을 만지고 접촉하는 누구든지 다 부정해져요. 그런데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여인이 나음을 벽고 죽은 시신을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예수님은 거룩함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무엇도 예수님의 거룩함을 훼손할 수 없어요. 오히려 거룩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 부정함이 거룩한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질병이 나음을 입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절망의 순간, 고통의 순간이지만 이 주님께 부정함을 거룩함으로 바꾸시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십니다. 절망의 순간, 포기하고 무너지려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신 그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장애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끈질기게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처럼 주님에는 소망이 없기에 주님을 찾아서 나서는, 인파를 뚫고 나가서 수많은 무리에 에워싸이는 주님께 나아가려는 그런 믿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야이로의 믿음처럼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무너질 때, 실망과 원망이 찾아올 때, 내 마음을 흔들려고 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미 끝난 것 같고 가망이 없는 그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믿음을 장시하시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적극적으로 찾는 믿음, 인파를 해치고 사람들의 조롱과 시선과 배척을 다 해치고 나를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나아갈 수 없을 거라는 그 두려움마저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낫게 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야이로와 같은 그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 우리가 계획했던 거, 하나님께 기대했던 것, 그 바라고 소망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가망이 없을 때, 끝이라고 생각할 때, 이미 끝났다고 생각할 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부정함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엄청나지 않습니다. 위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혈증을 앓는 그 여인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나서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고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우리가 과연 주님을 붙들고 그렇게 신뢰하며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 있을지 우리 스스로 자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을까, 자포자기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까, 그런 연약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시작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온전히 자라가도록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부정한 자, 연약한 자,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살리신 분, 거룩하게 하시는 분, 강하게 하시는 분,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굳센 믿음으로 잘 버티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흔들리고 요동하고 일희일비하고 정말로 간신히 버티는 우리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주님의 그 선하신 일을 주님께서 반드시 끝까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